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하고 아름다운 진리 중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진리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다가가는 통로가 됩니다.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오직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 마침내 우리가 그분의 마음 안에 거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정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놀라운 계시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처음으로 소개해 주신 개념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했지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신비로운 진리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이 표현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정말 강력한 말씀입니다. 특히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답고 강력한 계시를 처음으로 드러내신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에 집중하지만 오늘 저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개념을 반복하시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가장 감격스럽고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 처음 이 개념을 소개하셨지만 서신서에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통해 이 연합의 신비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떠남을 예비하시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은 성령께서 단지 제자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 이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것임을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3가지 신비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째,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날, 즉 성령이 오시는 날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영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시각입니다. 둘째,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주님께서는 영적 시각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숨쉬며 사는 것을 넘어 나의 부활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셋째, 그리고 마침내 20절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즉 성령께서 오시는 바로 그날의 너희는 이 놀라운 연합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됨, 즉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3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영적 시각, 영적 생명, 그리고 영적 연합입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시각, 생명, 연합.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 실제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시각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연합입니다. 이 모든 일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일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했지만 시험이 닥쳤을 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자 그들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들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서 순교의 순간 예수님의 영광이 비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은 일회성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배의 돛이 계속해서 바람을 받아 가득 부풀어 올라 거대한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영적 시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분을 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생생한 실제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진정한 믿음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생명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주님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 생명이 단지 그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연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 관계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는 가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없다면 포도나무도 존재의 의미를 잃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일부가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고 포도나무의 수액이 가지 안에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9절과 10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충만함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함, 즉
어바이딩의 중요성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함이 있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매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은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의 임재를 떠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삶의 아무런 열매도 생명력도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당신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 없는 인생은 공허하고 의미가 없으며 어둡습니다. 그분 없이는 속박과 혼돈, 파괴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어둠은 우리 뒤에 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길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이 있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집으로 데려와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바로 지금이 당신의 삶을 그분께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여, 구속자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서 주님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눈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신비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깊이 연합하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